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 4절에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첫 부분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신학생이 신학자 도슨 트로트맨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신학자는 트로트맨이 이름인데 트로트를 잘 부르는 남자라서 트로트맨이 아니라 원래 이름이 트로트맨인 것 같아요. 이 도슨 트로트맨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닮아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이 도슨 트로트맨이 잠시 고민을 하다가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죠. 우리는 겸손하게 이 장점을 본받아야 됩니다. 심지어 사탄에게도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신학생이 깜짝 놀라서 아니 교수님 앞에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사탄에게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도슨 박사가 대답하기를 사탄에게 배워야 될 것은 사탄은 뭘 배워야 될까요? 사탄에게 배울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사탄에게 이거 정답을 다들 오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탄에게 배울 것이 있는데 사탄은 정말로 부지런합니다. 한 영혼을 낭망하게 만들고 넘어뜨리려고 쉬지 않고 일합니다.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그 부지런함을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그죠? 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하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넘어뜨리고 시험하고 예수님을 시험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가만히 있을까? 우리도 시험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근데 이 세 가지 시험이 단지 예수님에게만 있는 시험이냐? 그렇지 않죠.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사실 동일한 시험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 첫 번째 오늘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1절에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마치 시험 출제자는 누구죠? 마귀, 응시자는 예수님, 접수자는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 데리고 성령님이 가셔서 시험 접수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사실 금식한 다음 이제 시험을 응시를 하시는 그런 왠지 수능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귀의 시험 출제 유형 세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둘째,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 내게 한번 엎드려 절하면 세상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그냥 너에게 주겠다. 십자가 필요 없다. 이런 내용의 세 가지 시험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 우리는 좀 집중해 볼 때 사실 우리의 집중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뛰어내려라 천사들, 아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여기 집중하는데 오늘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 중에서 앞에 부분에 좀 동일한 내용이 있어요. 앞에 부분이 참 중요한데 그것이 뭔지를 한번 본다면 바로 3절입니다. 3절. 시험하는 자가,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누구어든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러니까 사실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이 시험을 왜 하느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라는 거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라. 그래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돌이라도 떡을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 정말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면, 그러면 너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뭐하라? 증명하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 신명기 8장 3절로 답을 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예전에 한 4년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자손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너무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며,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앞에 보니까 그러면 낮추시며 줄이게 하셨다.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출애굽을 하고 나면 그죠, 참 그 노예되었던 삶이잖아요. 고통스러웠던 삶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펼쳐질 신세계, 그죠? 딱 홍해를 건너자마자 정말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더 이상의 고생은 없고 더 이상의 괴로움은 없고 더 이상의 부족함은 없고, 그죠? 더 이상의 불편함은 없는 신세계 유토피아가 건설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 백성이 되면, 그죠? 이 장밋빛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냥 실크로드가 우리의 인생 앞에 쫙 펼쳐져 있고, 혹시 그런 기대를 하신 분 계신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 출애굽기나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볼 때, 자,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광야잖아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살기 좋은 곳인가요?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그저 정갈과 독사가 있어서 위험한 곳입니다. 그리고 낮에 뜨거운 태양볕과 밤에 그 차가운 그 공기에 죽을 수도 있고 몸이 상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세 모래바람이 불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그죠? 물론 한 1년 몇 개월이지만 이제 불순종해서 40년을 있었지만 딱 강야를 들어가게 하셨다면, 강야에 들어가서 왜 그들을 뭐 하셨느냐?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다. 먹을 양식을 구하기도 힘들고 또 물도 없는 곳에 들어가게 하셔서, 아니 하나님 백성이 되면 그냥 가자마자 그냥 하루에 삼시세끼에다가 진수성찬에다가 다 주셔야 되는데, 근데 딱 해방이다 하고 간 곳이 뭐냐면 강야인 거예요. 강야는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부족하고 원하는 대로 살죠. 그러면 오늘 아침 뭐 드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를 먹었다 하면, 자, 너무 맛있게 드셨다고 하면 점심도 된장찌개, 저녁도 된장찌개, 내일 아침도 된장찌개, 내일 점심도 된장찌개, 내일 저녁도 된장찌개, 일주일 내내 된장찌개, 한 달 동안 된장찌개, 1년 동안 된장찌개. 어떠세요? 행복하신가요? 아무것도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된장찌개만. 이스라엘에 뭐만 먹었어요? 만나만. 그러니 애굽에서 먹었던 거 생각날까 안 날까요? 나죠. 돌아오고 싶죠. 여러분, 아무리 만나가 맛있어도 그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1년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고 싶죠. 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만 먹이시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일용할 만나를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만나만 먹어봐요. 이게 여러분, 이 기도가요, 만나만 먹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요, 무서운 기도예요. 오늘 된장찌개 먹으면 점심 때 김찌개도 먹고 저녁에는 또 맛있는, 그죠? 부대찌개도 먹고 뭔가 좀 이렇게 색다르게 먹어야 좋잖아요. 근데 만나만 주구장창 먹는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느냐? 왜 광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장이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으면요, 유토피아가 펼쳐져요? 하나님의 시험장이 펼쳐집니까? 다시 한번, 신기루가 펼쳐집니까? 고생 많이 하는 광야가 펼쳐집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돌이켜보면 어떤 것 같아요? 다 예수 믿고 온갖 것이 다 달되고 막 고생 하나도 안 하고 기도하는 즉시 그냥 바로 그날 다 응답되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혹시 있다면은 저를 좀 만나주시면 제가
제가 말하는 게 틀렸다는 것을 알겠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광야를 살고 있는 거예요. 때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왜 그러느냐? 신명기 8장 2절, 우리가 읽었던 아까 그 앞에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테스트. 뭐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어디서 알 수 있어요? 광야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광야에서 주님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처럼 사치로스러운 음식을 마냥 먹고 애굽 사람들처럼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특급 호텔에서 잠을 자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증거냐 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위험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불편이 가득한 광야에서 어디에 마음을 둬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말씀에 마음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은 무엇인가? 사탄의 시험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면 안전해야지, 배불러야지, 편해야지, 부자가 되어야 되지, 아프지 않아야 되지. 근데 왜 너는 고통스럽냐? 왜 너는 위험하냐? 왜 너는 불편하냐? 왜 너는 목마르냐? 왜 너는 부자가 아니냐? 왜 너는 성공을 못했냐? 하나님 자녀가 맞냐? 네가 하나님 자녀라면 어떻게 돼요? 돌을 변해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돌은 뭐예요? 그죠? 먹지 못하고 또 정말 먹을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변하여 떡이 되게 하는 건 기적이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야만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는가 하면 나는 아무리 살아도 돌이 떡으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배부르고 건강하고 편안하고 막 다 행복해야 되는데 이런 돌이 떡으로 변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현실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현실이 녹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아니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기적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데 그 일이 안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거든.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야지. 이 문제가 변해서 너 성공해야지. 너 부자가 돼야지. 이러한 마음을 계속 심어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드는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사탄이 하는 거죠. 사탄이. 템프테이션, 우리 넘어뜨리는 자. 우리가 성공해서 부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자녀인가? 교회 안에서 번듯한 직장에 좋은 차에 좋은 집을 가져야만 성공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않고 열심히 사는데 하는 게 잘 안 되고 뭔가 좀 답답한 일이 생기고 뭔가 말씀대로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데 좀 상대적으로 만약에 초라하다고 느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그러니 이 사탄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너 하나님의 자녀면 돌로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야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너 하나님의 아들, 그죠? 성자 하나님, 메시아이면 너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그러자 예수님은 아니야. 광야를 봐. 광야에서 낮추고 줄이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뭐 하는 자? 살아가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4절, 오늘 4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세상의 부요와 평안과 배부름과 만족이 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됨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자긍심, 내가 성도야, 하나님의 자녀. 누구입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 화려함, 배부름, 그죠? 또 어떤 외면적인 모든 자랑할 만한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는 내가 몸부림치면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 할렐루야.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말씀에 나를 드리고 말씀에 나를 맞추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분이 바로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다 지켜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가 있는 사람인 것이죠. 사람들은 돌이 떡으로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마 기도할 때 주님, 이 문제가 변하여 응답이 되고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이 고통이 변하여 희락이 되고 그죠? 이 땅바닥에 떨어진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가게 하시고 이런 많은 기도를 드릴 거예요. 그럼 기도하셔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사실 중요하고 본질적인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물론 떡도 먹으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까 떡으로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람은 떡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말씀의 사람인가? 내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 오늘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것. 그래서 말씀이 나를 그저 꾸짖으면 그 경책을 달게 받고 말씀이 나를 위로하면 세상은 다 무너질 것 같아도 그 위로로 힘을 내고 다 답답하고 막혀 있어도 말씀이 내게 확신을 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왜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내게 하고 살리기 때문입니다. 돌이 혹시 떡으로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그분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이루시지만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분이 과연 진짜 내가 말만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만나 이제 뭐 한참 많은 말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메시아다고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그때 먹을 것을 이 여인과 단독으로 대화하신 다음에 그 사이에 먹을 것을 찾으러 갔던 제자들이 양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 우리 먹을 것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먹을 것을 드시죠 하고, 그 음식 보따리를 탁 펼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요한복음 4장 31절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 뭐 누가 따로 뭐 드셨나 보니까 뭐 도시락 이렇게 열은 흔적도 없고, 예수님 도대체 뭘 드셨을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떡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뭐예요? 나의 떡은 무엇인가? 나의 떡은 나를 보내신 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한 이 일,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일이니 난 이것으로 뭐하다? 배부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배부른 것은 무엇 때문에 배부릅니까? 돌을 떡덩이로 변하면 배가 부를까요? 단칸방에서 큰 집으로 이사하면 그렇게 만족스러울까요? 물론 기쁘고 감사합니다. 좋은 곳에 취직되고 연봉을 많이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부를 때는 언제냐? 성도가 배부를 때는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언제입니까?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면요,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안 가져도 행복하고, 뭔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내가 정말 인생을 잘 살고 있어. 내 인생 정말 가치 있어. 부끄럽지 않아. 왜요? 누구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죠? 주님의 뜻을 이루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면요, 그렇게 가슴 뿌듯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내 영혼이 만족할 수가 없어요. 경험하셨죠, 그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근데 이제 뭐 대조해서 본다면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끝나고 갈 때 뭔가 공허하고, 끝나고 갈 때 뭔가 마음이, 그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뭔가 허전하고, 열심히 했는데 무슨 괜히 막 수고한 것 같고, 뭐 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게 속상하고, 다시는 하나 봐라, 이런 생각하면은 이건 딱, 그죠? 이게 뭐 우리가 딱 칼로 무를 자르듯이 별 수 없지만 대충은 어떤 상황이에요?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요? 내게 양식이 되지 않은 거예요. 나를 배부르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주일날 교회를 했는데 너무 몸은 힘들고 너무 괴롭고, 막 또 누군가 막 말을 해가지고 때로는 상처되지만, 그런데 끝나고 나면 감사합니다, 마음이 뿌듯하고 뭔가 힘이 나고, 월요일 되면 왠지 막 마음이 가뿐하고 즐겁고, 이상한 거예요. 맛있는 거 먹은 것도 아닌데. 그것은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룬 것이죠. 왜요? 양식을 먹은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내가 맛있게 먹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기쁘고 배가 부른 거예요. 분당 중앙교회 최용천 목사님의 글 중에 일부분을 제가 발췌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그 어떤 소재가, 재료죠, 들려도 괜찮습니다.
황금 보석 그 어떤 고귀한 소재가 내 손에 있어야만 예술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무게의 황금 보석보다 물감으로 그린 그림이 더 비싼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피카소의 그림은요, 황금 보석보다 더 가치가 있죠. 예술은 소재의 재질을 넘어 그 소재를 어떻게 다루었고 다듬었고 그의 삶과 영혼을 부어 넣었냐에 따라 완성도가 결정됩니다. 한 줌의 금가루보다 한 줌의 물감이 더 비싼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예술가가요, 그것을 작품을 완성도 있게 놓으면 물감 그거 얼마 하겠어요? 요즘 뭐 비싼 물감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물감이 황금 보석보다는 쌀 거 아니에요. 근데 완성도 있게 그 예술가의 그 장인의 혼이 담긴 작품이 되는 순간 그 물감은요, 금은 보석과 금 한 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완전한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손의 작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감 같은 내 인생이라도 저분은 금은 보석이야, 저분은 금 한 줌 금수저야 할지라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완벽한 예술을 만드시는, 나의 인생을 완전하게 만드시고 아름다운 작품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그려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정말 가치 있고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돌을 변해 이 떡덩이가 되는 것에 매달리기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분의 말씀 위에 내가 서 있는 것, 그분의 말씀이 나를 빚어가도록 하는 것, 거기에 사실은 우리의 관심이 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가 있고, 우리가 그런 말씀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한 줌의 물감으로 최고의 가치 있는 작품을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크지 않은 집에 거하며 소박하게 살지라도 오늘 나는, 그죠? 허름하고 좀 보잘것없고 그렇달지라도, 그러나 오늘 나는 주님의 뜻과 그 일을 이루며 말씀으로 산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 양식 먹으며 가치 있고 만족하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동생 가족들이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 첫 번째 마귀의 시험, 돌을 떡덩이게 되게 하라, 이걸 뒤집어도 시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뒤집어도 이게 좀 중요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면 돌을 떡으로 만들 나를 뒤집어서 돌을 떡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예수님이 만약 돌을 떡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다면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아들인가? 병이 고쳐져야만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리고 부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아들인가? 고난과 고통이 없어야만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런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모든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부자 되고 성공하고 떡덩이 만들고, 그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가 있고, 그리고 더 큰 시험 뭐냐? 정말 그렇게 됐어요.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좋은 연봉에 남 부러워할 것도 없는 인생을 사는 순간, 이게 시험에 걸려든 거예요. 왜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보다는 돌을 떡덩이 만들면 되니까요. 인생을 성공하면 되니까요. 인생의 부자가 되면 되니까요. 문제가 사라지면 되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관심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기보다는 어디로 갈까요? 부자 되고 성공하고 명예와 인기를 얻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공은 무엇입니까? 네가 잘 살고 배부르고 문제 없으니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 맞다.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내가 잘 돼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잘 되고 문제가 없고 돌로 떡덩이를 만들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배부르고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고, 만약에 문제가 있고 잘 안 되고 돌로 떡덩이도 못 만들고, 그죠? 그렇게 살고 있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덩이를 만들라 하는 것도 시험이지만, 뒤집어서 하나님 떡덩이를 만들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사탄의 시험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험을 이기는 길은 오직 떡덩이를 만들든 못 만들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잘 되든 잘 안 되든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 병이 치유받든 치유받지 못하든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든 못 들어가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번 달에 실적이 오르든 안 오르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길이고 마귀를 이기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돌을 떡으로 바꾼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즘 최근에 제가 이 말씀을 또 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 게, 그날에 몇몇 사람만 하면 좋겠어요. 몇몇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이요 많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건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확률이.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어제 계신 분들 중에 한 서너 명, 이게 아닌 거예요. 3분의 2, 반 이상, 혹은 막 90%,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또 많은 권능, 병도 치유하고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되시죠? 돌을 떡으로 만들었습니다. 떡덩이 되게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7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무 매정하게, 그래도 주님 이름 위해 살았는데 너무 매정하게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성도야, 기적이 일어났어, 기도 응답받았어,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은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아는 사람은 누군가? 그 앞에 7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 말씀,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말씀에 목숨 걸고 많은 일이 기적으로 일어난 거, 성공하고 세상 명예 얻고 잘 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봉사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몸부림쳐야, 그래야 너와 내가 상관이 있다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생 가족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이 내게 시켜서 그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할 때요, 조심해야 되죠. 뭘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래서 돌이 떡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하니까 막 잘 되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됐어요. 일도 성공적이었어요. 사람들도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주님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게 무서운 거죠. 열심히 해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일을 이룬 것이 아니면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가 정말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귀의 도구로 쓰일 수 있어요. 주님이 상관하지 않고 모르시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에 오늘 여러분, 정말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뭐 작은 거 하나 하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그것이 돌이 떡덩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거기에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뭔가 큰 변화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거기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바보 같냐, 어리석냐? 아니요, 저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말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주님과 내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정말 승리하는 오늘 이 밤 우리 동생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실 때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기를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떡이 아닙니다. 돌이 떡으로 변하면 우리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떡으로만 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실 기도의 제목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두려워 떨며 말씀 앞에 말씀의 사람이 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그죠?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배부르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그죠? 한 줌의 물감이지만 가장 귀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사실 말씀의 사람이 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자꾸 우리의 것을 자꾸 돌로 떡덩이 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 날 미워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내 기도 다 들으시지 않는 거 아니야, 자꾸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말씀을 살아내면 하나님 자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자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다른 거 아니야. 오늘 누군가를 만약에 그죠 축복해야 되는데 축복하지 못하는 그 하나 붙잡고 오늘 1시간 기도한다면 그분은 말씀의 자녀입니다. 말씀이 그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 저거 필요한 거 구하는 거요, 그거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머지는요 다 주님이 채우십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으로 몸부림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견주어 봐. 말씀을 살지 못하면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 힘을 구하고 말씀대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는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느냐,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 원하는 것을 얻었느냐, 우리 떡들을 만드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호흡이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 말씀 앞에 사로잡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세상의 양식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으며 말씀의 양식을 먹으며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승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체험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고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고 그 말씀의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불종하고 굴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배부르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 나의 영혼을 일으키는 그 말씀이 오늘도 이 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 줌의 물감이 가장 아름답고 멋진 작품이 되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비록 보잘것없는 한 줌의 물감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아버지 하나님 멋진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만나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거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 운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뒷부분에 마귀의 역공이 사실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돌이 떡으로 안 변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지만요, 돌이 떡으로 변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잘 되면 하나님의 자녀고 못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런 생각 속에 잡히면 참 이게 위험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안 살아도 잘 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안 살아도 몸부림 안 쳐도 평안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안 살아도 문제가 없으면 이게 더 위험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고난 있고 어려우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이라도 치는데 평안하고 문제 없고 괜찮고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고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안 그럴 위험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잘 될 때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일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늘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이 평안할 때요 더 매달리셔야 돼요. 하나님 관계가 좋을 때요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요 마귀의 역공에 휩싸이고 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평안하십니까? 잘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신앙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런가요? 우리 주님께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말씀에 몸부림쳐야 됩니다. 주님과 내가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고 하나님, 내 마음의 신앙이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늘 말씀 붙잡고 잘 될 때에도, 형통할 때에도
주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아무 문제 없을 때, 정말 잘 된다고 할 때, 그러나 정말 잘 사는 것인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정말 가요 붙잡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순복하며 순종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모든 사명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이지 아니하고 정말 뜨겁게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그 무엇보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내 온몸과 마음과 온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내 모든 걸 드리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하나님 정말 순수하고 순전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주의를 감당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혹시 잘되고 형통하다고 교만하여져 있지 않습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성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주님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역공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욕구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될 때 오히려 더 겸손하게, 형통할 때에 더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 순수하고 순전하고 일정적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목마른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만의 은혜만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조심하고 주의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네,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요, 참 마음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마음을 알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전화 한 통 하더라도 막 마음이 전달되는 거 있잖아요. 정말 진짜 나를 걱정하는구나. 네. 주님도 우리의 마음 너무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어떻게든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좀 드리며 찬양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 아시죠.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우리 시간 우리의 정말 온 마음을 주님
주님께 드리며 함께 우리 더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마음이 아버지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가 이런 기도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뜻을 좀 비우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의 뜻이 정해서 아버지 제발 여기 좀 맞춰주세요,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 마음이 무엇인가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요? 아버지 어떻게 하길 원하시고, 아버지 어디에 눈이 가 있고 누구를 바라보시고 어떤 눈물이 있으시고, 아버지 내가 뭘 하길 원하시나요? 그것 좀 알게 해주세요. 그것으로 가득 채우게 도와주세요. 우리 시간 내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이 다
아버지 우리 주님으로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내가 받을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을 좀 받고 그 뜻을 좀 받고 그 생각을 받을 수 있는 좀 그런 기도를 우리가 이제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의 뜻이어도 아버지의 생각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게 아버지는 누구를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하며 아버지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보다 하나님 이제 정말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아버지를 내 마음에 담을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생각과 뜻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담을 수 있게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언제 역사하시고 나를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비우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담게 하나님의 생각만이 담게 하시고 하나님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눈이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도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저의 인생입니다.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나의 인생 우리 교회의 하나님 가야 될 방향입니다. 내게 우리 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제 한 가지 좀 더 중보하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정말 이 땅이 너무나 황폐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 또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이 땅을 보면 참 걱정이 되고 너무나 많이 우려가 됩니다.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 변화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인재입니다. 하나님, 이 자연 재앙이 많은 이때 정말 세상의 사람들 또 이 나라가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편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이 땅에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뉴스를 보면 폭행과 잔혹한 범죄가 일어나 우리 자연을 어떻게 세상에 내어놓을까. 이 어두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이 땅을 치유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원주의, 개인주의, 젠더 등으로 물든 세상 풍조를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핸드폰이나 PC의 어떤 영상을 통해 많은 생각이 나쁜 방향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세대, 믿음의 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세대가 일어나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 몰락하는 혹은 무너져내는 한국교회라면 다시 주님이 일으켜 주셔서 한국교회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을 볼 때, 이 나라와 온 열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와 수많은 자연재앙으로 인해 하나님 불길이 솟구치고 하나님 또 무더위 속에 폭염 속에 생명을 잃고 하나님 태풍 속에 하나님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하며 수면이 상승되고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 때에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과 편리를 이뤄놓게 하시고 이 땅을 다시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곳곳에 폭행과 잔혹한 범죄가 일어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너무나 황폐화되고 무너져 있습니다. 이 어두운 땅이 다시 하나님 정결하게 되고 정화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잠잠하지 않고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것을 살리고 빛을 비추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게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그런 문제에 물들고 아버지 정말 세상의 온갖 타락한 문화 속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악한 세상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쫓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젊은 다음 세대를 하나님 정말 일으켜 주셔서 한국교회 다시 봉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 영광의 나라 교회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봉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주님 모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십니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시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을 떡으로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지기보다 하나님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 그런 멋진 작품으로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것을 위해서 정말 주여 세 부르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개인의 기도 시간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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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몸부림치며 주의 말씀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고 세우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싸우니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몸부림치며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은혜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 주님 앞에 먼저 말씀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말씀의 몸을 부딪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과 행실과 삶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작품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의 정결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거룩함으로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 오니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육신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누구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 믿습니다. 주의 말씀 신뢰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며 믿어 나가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하나님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이 열려 하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육신의 더러움과 악함과 추함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깨끗하게 사라지고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힘으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말씀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은혜의 바람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굳건한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말씀과 복음이 섭보될 때 성령님 강하게 임하시오니 성령님 역사하시고 임자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임자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묶여있는 모든 것들 결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하나님 그 말씀 생명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향해 천국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은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립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나를 살립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그 말씀, 그 능력으로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과 가정들을 채우시고 덮으시고 하나님 넘치도록 하사 아버지여 주의 은혜가 주의 말씀이 가득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로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아무것도 증거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증거를 삼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사오니 오 주님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시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놀라운 일 행하시는 주님, 고치시는 주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짜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손길로 붙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 하나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봉화모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와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시작하셔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의 몸을 움직이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갑자기 영광을 낙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여 예배한 우리의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님 하나님 기도한 자리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들어가시고 능력으로 치유로 역사하시고 들어가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리방 가운데 아버지의 기도에 나가오니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고도 크고 놀라운 일들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명는 자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신 자를 치유하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과 비전 향해